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독서복음은 보이는 이 육의 세상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기라는 주제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제2 독서에서도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 하는 표현을 하고, 오늘 제1독서에서 에즈라, 니에미야, 또 레위, 하나는 총독이고 하나는 사제고 하나는 레위인데 어쩌면 똑같이 직분과 위치는 다르지만 한 목소리와 한 말씀으로 백성들을 위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위치는 달라도 한 목표를 향해 가는 다양한 사랑의 일꾼들입니다. 오늘 복음도 말씀의 종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서문이니, 루카복음 서문에 테오필로스에게 보내는 이 루카복음 수신자, 하느님의 말씀의 종 테오필로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바르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영적인 존재입니다. 에즈라나 니에미야나 레위나 그리고 사도 바오로나 세례를 통해 성령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이나 우리 모두는 영의 사람의 아이콘이고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특징이 3-4가지가 있어요. 첫째, 영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보존합니다. 자기를 발견하게 해요. 자기를 발견하려면 내 안에 나와 숱하게 접촉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서 나를 접촉하면 내가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된 내가 바로 세상 안에서도 나를 발견한 나와 함께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또 친교를 이루고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보존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어요. 보존. 나를 보존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내팽개치고 나를 정말 함부로 내가 하지 않고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보존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잘 보존된 내가 그 보존된 내 가치와 내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합니다. 유지. 나를 나답게 보존하고 또 나다운 내가 그대로 살아가도록 유지를 하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핵심적인 영을 받은 사람은, 영의 사람은 이 육의 세상에 살다 하더라도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견진을 받는 거죠. 견진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성숙한 삶의 모델들이 제1독서에서 에즈라, 느헤미야, 레위, 당연히 오늘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말하고 있죠. 12장의 은사 중에 은사가 13장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다르지만 은사의 공동 목표가 사랑이라는, 그래서 13장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12장, 13장, 14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13장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은사와 그 다음에 식별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의 사람의 전형으로서,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이 가치를 살아가는 건데, 영을 받은 사람은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기쁨을, 잡혀간 사람에게 해방을,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서 주님의 은혜로운 영의 해를 선포한다. 여러분들은 외적으로 억압받고 가난하고 눈먼 것이 아니잖아요. 내적으로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했다.
영적인 눈인 거죠. 육적인 눈으로는 이런 영의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의 눈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도 보존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함부로 하고 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갈팡질팡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늘 퇴보시키고 나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망가지게 만든다. 이것이 역사의 현실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얘기하는 게 다 그런 내용들이죠. 일치와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영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보존과 유지와 또 성장과 성숙한 영의 사람은 핵심적인 그 삶의 태도가,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핵심적인 영의 그 태도가 어떻게 나느냐? 일치와 조화와 균형을 잡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영을 받았어도 그 사람만 가면 분열된다?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탈을 쓴 육의 사람이다. 겉으로는 영의 살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만 가면 늘 분열돼.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사람만 가면 늘 일치하고 균형을 잡혀. 이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평화의 영을 얻으면, 영을 받은 사람은 내 주변에 1000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을 받지 않고 나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을 마귀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영의 사람의 특징이 십자가 신비입니다. 여러분 매번 십자가 긋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매번 성호경을 긋는데 이 십자가의 신비야말로 수직적인 삶과 수평적인 삶의 균형을 이루는 삶이에요.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의 균형을 정확하게 잇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균형 잡힌 사람의 영적인 사람은 여러 가지로 십자가를 삶을 통해서 천국을 지금 살게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십자가의 수직적인 삶, 우리 오늘 한국말을 모르는 우리 교우가 오셔가지고 영어로 할 수는 없고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예. 십자가의 삶, cross, life of cross means this vertical dimension and the horizontal dimension should be combined.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나는 수평적 삶을 추구해 왔는지, 수직적 삶을 얼마나 내가 추구했는지. 실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까지는요, 두 개를 다 해야 살아가는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까지는요, 수직적 삶도 있긴 있었지만, 수평적 삶에 너무 우리가 노출되어 있었어요. 수평적 삶을 뭐냐? doing입니다. doing. 액티비티입니다. 액티비티가 중요하고 doing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thinking도 수평적 삶이에요.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미워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이것도 다 수평적 삶이에요. 수평적 삶이라는 것은 doing인데 thinking도 doing인데 왜 똑같이 수평적 삶이냐? doing을 하든지 thinking을 하든지 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나를 돌보는 시간이 아니라 생각하는 시간, 행동하는 시간 때문에 나는 수직적 삶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vertical dimension은 뭐냐? 이 수직적 삶이라는 것은 doing과 thinking보다는 being, 존재.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적인 삶을 사는 건데, 이 존재적인 삶이 어떻게 내가 나라는 존재, 나도 모르는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내 본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느냐? 기도입니다. 그리고 고요함입니다. doing과 thinking을 통해서 내가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몸을 움직이는 뇌에 너무 급박한 이러한 부분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시계도 좀 내려놔야 돼요. 마음이 너무 조급해.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각자로 있겠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휩쓸려 가니까 나도 휩쓸려 가는 거예요. 머리를 움직이면서 띵킹을 하면서 나를 움직이냈던 그런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뇌, 그리고 마음은 불편하고 하는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 것들을 이 시간을 좀 내려놓자. 한 가지에만 집중하자. 예수님께서 마리아한테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하는 그 말이 바로 수직적 삶의 이 관점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삶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수직을 놓치면 늘 수평이 수직을 공격해요. 합리화해서 너 이거 해야 되지, 너 이거 해야 되지, 너 이거 해야 되지. 지금 미워하잖아, 좀 해결해야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수직적 삶의 가장 중요한 고유함을 찾는 것은 참 어렵지만 판단 중지예요. 생각 중지입니다. 신부님 어려워서 안 돼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거. 답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살았던 예수님이고 2000년 동안 많은 영성가들의 삶을 살았어요. 참 어저께 세계적인 영성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신 틱나한 스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입적하셨죠. 그분은 얼마나 세상에 이 수직적 삶을 수행한 수직적 삶의 그런 영적 가치를 나눠준 사람입니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은 행복하고 살아갈 만한 그런 세상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수평적 삶에서 이루어졌던 판단을 하지 않으면 용서도 필요 없어요. 우리 수없이 판단하니까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이런 불편했던 마음, 이 에고를 제거한다면 용서는 없는 거예요. 용서의 삶은 에고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영의 기름을 바른 분들은 지금 현재를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의 바닥에 여러분들 세롯줄에 하느님의 영의 뿌리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수직적인 삶을 살려고 해도 밸런스가 안 되게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난 안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기본적으로 내 에고가 있고 내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같은 부부라 하더라도 독립적이기 때문에 나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 생각에 갇히기 때문에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수직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는 기도와 고요함과 판단 중지와 생각 중지를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도 하루 마음에 품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3분만이라도 생각 중지, 판단 중지, 두잉 중지를 해보자는 거예요. 영은 나를 먹여 살립니다. 육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 같죠? 실제는 영이 나를 먹여 살려요. 어떤 나를? 영혼을 먹여 살립니다. 1차적으로 생각과 마음을 먹여 살리고 영이 나를 먹여 살리는 그 증거는 평안과 평화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수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수직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과거가 존중돼야 되지만 과거에 빠지지 않도록 수직을 늘 우리는 기도하고 고요해야 됩니다. 미래를 기대해야 되지만 미래에 불안하지 않도록 수직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예요. 어떻게 외적으로라도 그런 시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수직적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계속 수평은 doing과 thinking과 activity는 나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픈 거예요. 상황이 나빠서 내가 고통스럽기보다는 수직을 마련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게 더 많아요. 생각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에 3분이라도, 하루에 5분이라도 내가 하느님의 눈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하느님은 내 눈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눈과 하느님의 눈은 같아지는 거예요. 계속 보는 눈만 본다면 오늘 회당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그 눈이 과연 열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신 것을 믿으시고 세례성사 때 받은 영의 작용을 통해서 기도하고 고요하고 평화롭고 은혜로운 그 하루에 몇 분이라도 수직적 은총을 가득히 받아 수평적 어려움과 잘 조화를 이루면 그런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기도하도록 하십시다.